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에 빚진 훈련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네요. 때로는 구역에서 훈련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있는 처소에서 묵상하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훈련한 줄 믿습니다. 그 훈련한 만큼 또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방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춘자 권사님 보니까 저 수원 몇 시부터 이렇게 11시 예배 오시려면 출발합니까? 그랬더니 8시 넘어서 출발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2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김포에서 또 올라오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으시더라고요. 2시간 전에 나와서 열심히 달려오시는, 일반 자가용이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우리 매주마다 주일 작년에 그러면 몇 번 빠지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두 번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으로 달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아마 화성에서 달려오기도 하고, 수원에서 달려오기도 하고, 김포 파주에서 나오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3주차를 맞이해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3주 동안에 여러분 같이 나눴던 지난 2주 동안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1주차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령 충만한 뭐가 되기 위해서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생캠 40일이라고 부르는데, 생캠 40일 동안에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 나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체질화하는, 그냥 행사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질화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간에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인데, 은혜의 빚진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한 만큼 성장하게 돼 있는 것이죠. 누구를 목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훈련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는 게 있어요.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요.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종종 헷갈리기도 하고 비슷한 말 같은데,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죠.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장소로 얘기한다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주일 안내 사역팀, 혹은 차량 운행 사역팀, 주차 사역팀, 주방 사역팀, 찬양 사역팀, 여러 사역팀들이 한 40여 개의 사역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 대상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 단어 가운데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명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바로 사명이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다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연령이 많이 되고 연륜이 지나갈수록 어디에 자꾸 집중하게 되냐면 사명은 뒤로 하고 사역 쪽으로 자꾸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교회가 40년, 50년, 100년 지나다 보면 이제는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역을 위해서 여성교회 사역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그런 쪽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않는 신월동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역과 사명, 특별히 사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명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바깥에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복음 전파라고 하는데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졌던 세 가지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설교에는 제가 빈칸을 남겨놨습니다. 지난 1, 2주 동안은 마음은 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서 샘플로 그냥 적어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적지 않았어요. 그 밑줄 친 곳에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볼펜을 꺼내서 적으시고, 볼펜 없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새끼손가락을 이빨 사이에다 껴서 살짝 물으면 잉크가 나와요. 헌신하고 쓰세요. 헌신. 복음 전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거기 잠깐만요, 모든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성경 말씀 예수께서 모든, 그 다음에요 도시와 마을에 뭐 하면서요? 두루 다니사, 거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두루 다니사.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데 그냥 가고 싶은 도시, 그냥 방문하기 쉬운 마을 거기만 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모든. 헬라어로 보니까 파사스라는 낱말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다 그것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닌 거예요? 두루 다니사, 편견 없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요. 예수님 시대에 빠짐없이 도시와 마을을 다닌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다녀야 되는,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죠. 날씨도요 여러분 낮에 다니기가 쉽지 않은 팔레스틴 지역 날씨 알지 않습니까? 태양이 막 비춰갖고 우리나라 도로 얘기한다면 40도 이상이 되는 그러한 뜨거운 날씨요. 그늘에 있지 않으면 그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씨와 교통편 속에서도 모든 도시에 다니시며 헌신,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희생이 없으면, 희생하는 자가 없으면, 헌신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희생이, 이러한 헌신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진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제 장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진학했는데 이제 1학년 무슨 수업을 듣냐 물어봤더니 행군을 한다고. 행군. 아니 1학년인데 지금 아직 군인 들어간 것도 아닌데 행군을 해? 몇 킬로 정도 행군하는 거야? 했더니 20킬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했더니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20킬로를 행군한다는 거예요. 20킬로를 행군하려면 군인이 그 보통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대여섯 시간을 계속 걷다 보면 물집이 잡히고 마찰이 일어나서요 막 까지고 아프고 막 쩔뚝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는 자가용이나 이러한 큰 뭐 좋은 교통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행군 이상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선교사 한 명을 소개했죠.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사실은 밀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시죠.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1866년에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미국에서 의사의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 의사의 밑에서 태어나죠. 그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요,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먼저 결혼을 하죠. 신혼 부부가 된 부부가 26살 나이에 이 밀러 선교사님, 나중에 한국 선교사 이름으로 민노아라고 바꾸는데요, 이 밀러 선교사님이 26살에 이 새로운 아내와 함께 한국 땅으로 선교하러 들어옵니다. 신혼부부로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누려야 될 쾌락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6년 만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결혼한 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선교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6년 만에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3년쯤 이 슬픔이 가실 때쯤 됐더니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둘째 아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위로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 키우면서 그는 기뻐했죠. 아이를 출산 후에 하루 만에 이번에는 하나님은 또 그 자녀를 데려가신 거예요. 두 아들을 이뤘습니다. 그 선교사, 밀러 선교사의 아내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또 받았습니다. 이 밀러 선교사는 아내를 잃고 두 자녀를 잃은 것이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이기에 당신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밀러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찬송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 96장에 기록된 찬송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한번 피시면요, 이러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거기 96장 그 찬양에 보면 맨 오른쪽에 위에 보면 왼쪽으로 해서요,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 그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 원래 본명은 밀러라고 하는 그러한 본명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고통을, 고난을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승화시키고요, 그는 떠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때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 밀러 선교사,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 2명을 보내고 아내를 잃었던 이 선교사를 통해서 누가 예수 믿게 되냐면 안창호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안창호 독립운동가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전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거기 밑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불쌍히 여기시니. 어떤 무리를 보시고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동물의 가죽,
피부가 찢겨지는 아픔과 상처가 날 정도로 그러한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리들을 보니까 피부가 찢겨질 정도로 양들의 피부가 찢겨져서 피가 나는 그런 양들처럼 그러한 고생, 힘듦을 보게 된 것이죠. 또 기진했다고 하는 것은 무력한 상태죠. 녹초 상태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왜 그들이 그렇게 고생과 기진함에 있게 됩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냐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질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누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걸 원어적으로 보니까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씁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장이 마구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고통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느껴보지 못했는데요. 그 비슷한 것을 경험한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루는 저 의왕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목사님, 중보기도 급하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을 적어 보낸 거예요. 사모가 갑작스럽게 통증이 와가 진통이 와갖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창자가 협착증, 이게 붓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제왕절개나 수술을 한 여성들에게 간혹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 창자가 이게 꼬여갖고 붙어갖고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막 통증이 오는 것이죠.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어갖고 좀 약 먹고 좀 쉬다가 나와서 고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삼성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삼성병원에서 그러더래요. 특정 병원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땡땡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지금 병실이 꽉 차갖고 병실이 차서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던지, 아니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VIP 룸이 하나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회장들이나 기업에 좀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간호하고 할 수 있도록 VIP 룸이 있는데 그 방이 비어 있는데, 그 방에 수술 후에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그 방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서 수술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 방을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병실 있는 방으로 가야 됩니다. 병원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아파갖고 막 얼마나 아프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에 10배 이상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너무 아파갖고 자지러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하룻밤 자는데 200만 원. 아니 무슨 펜션 뭐 어디 야외 나온 것도 아니고 그 200만 원 주고 하룻밤 그 치료 말고 그냥 투숙하는 것만 그 200만 원을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내가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나 창자가 뒤틀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200만 원 두채치고 나 좀 빨리 수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천상 다른 병원 안 가고 이 너무 창자가 아프니까요 200만 원 주고 그냥 수술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고맙다고 수술 후에 남편이 200만 원 헌신해서 자기가 수술을 그 창자가 얼마만큼 아프냐면요 200만 원 주고 하룻밤 자더라도 빨리 이걸 고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내장이 뒤틀릴 만큼의 고통의 안타까움, 그게 바로 이 불쌍이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장이 뒤틀릴 만큼의 고통, 슬픔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슬픔이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3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모든 약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한 거라는 건 경제적으로 약하고 또 환경이 약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36절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겼던 이유가 있었죠. 이는 그들이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 보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창자가 뒤틀릴 만한 그러한 고통 안타까움 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고 싶긴 한데 그들이 괜히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했는데 거부할까 봐,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자는 사이에 시장에 다녀온 거예요. 마켓에 가서 뭐 좀 사오려고 갔다 오는데 웬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소방차가 막 오는 거예요. 어디서 불났나 했더니 자기 집에 불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아이가 지금 낮잠 자고 있거든요. 그 엄마는 그 불길을, 소방관들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불길을 해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고 싶죠. 왜요? 그 불길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아이에 대한 무엇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두려움이 더 큽니까? 그 이유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더 큰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 친구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생활하면서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증거는, 이유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험담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옛날에는 막 죽이고 싶었던 원수일지라도,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남편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은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신방을 꼭 와주세요 그래갖고 신방을 갔죠. 했더니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이제 감사헌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신방 기도 제목을 편지지에다 쭉 써갖고 올렸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아들 좌한, 이제 결혼할 혼기가 되었는데 결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사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일 성수 할 수 있도록 체력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을 융자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매월마다 대출을 갚아야 되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 융자금이 있는데 그걸 잘 갚을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피부 악성 종양 수술을 마친 우리 신발을 위해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아, 내가 무심했다. 이렇게 가족 중에 신발하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못했구나. 그러고서 미안해 갖고요. 그래서 신바가 누구냐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얼마 전에 악성 종양 수술을 마친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아니 걔인데 이게 강아지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니라 등치가 저만해요. 이 저만한데 어딨냐 했더니 저 주차장 쪽에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 쪽에.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막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개를. 그래서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개 안수 기도는 처음 해봤네요.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그냥 기도해도 된다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안수 기도해야 빨리 낫지. 그래서 그러면
솔직히 얘기했죠. 제가 미끄덕거리고 움직이는 동물들 이런 거는 무서워서 제가 이게 만질 못하니까,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이 캔이 안수하다가 얘가 갑자기 내 손을 꽉 물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래 무서우니까. 그러면 지금 좌한이 옆에 이제 30 이제 중반 된 아들이 있는데, 그럼 네가 그러면 이 개를 꽉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혹시나 또 이 개가 너무 커갖고 펄쩍 뛰면 또 난리가 나니까, 나 무서우니까 그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방문이 있는데 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그러면 내가 나가지 않고 문을 살짝 열고 팔만 이렇게 빼낼 테니까, 빼고 있을 테니까, 팔뚝만 집어넣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내 손을 개 머리에다리요, 개 머리에다가 얹어놓게 해라. 그리고 엄마는 내 손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안쪽에서 권사님은 기도하고. 그날 안수기도를 하여튼 몇십 초 그냥 급하게 한 것 같아요. 얘가 꽉 물을까봐. 걔가 얼마나 땀을 내고 기도했는지요. 난 그때 생각하면요, 하여튼 지금도 생각하면 앞으로 개 한수 또 할 일이 있을까 생각되는데, 조그만 애완견도 아니고 큰 그냥 멍멍 짖는 개인데 그 개를 머리에 두고요 기도하는데, 나는 겁나 갖고 기도하는데 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그 정교 오르듯이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은요 훌쩍훌쩍거리면서 우는데요.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 강아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교회 안 나는 것 때문에 기도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지 못한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대학 떨어져서 운 거 말고요, 취직이 안 돼서 결혼 못해서 우는 거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고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은요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고 병든 걸 갖고 와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고생하고 지쳐있는, 영혼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있는 그 영혼이 불쌍히 갖고요, 그 우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기 쓰실래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밑줄 긋은 곳에 주보에다 쓰세요. 간절한 기도.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죠. 37절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잠깐만요. 거기서 추수할 것은 많되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천국으로 가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뜻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며 기도하고 한탄하며 중보 기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적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한탄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은 많이 있는데 지옥에 갈 영혼들이 많아서 슬픈 게 아니라요, 한탄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일꾼들이 적다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죠.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하여서요? 청하한다는 건, 추수하는 주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모아서서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일꾼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입술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로 하는 삶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전도의 종류를 얘기한다면 기도 전도가 있습니다. 기도 전도. 이것은 내가 직접 입술로, 직접 생활로 보여주지 않았을지라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안 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미국 LA 쪽 가면 은혜 한인교회가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 지금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고, 물론 인원수로 얘기하면 난가지 사랑의 교회도 있고 뭐 한 4,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교회가 더 유명한 이유는 교회 사이즈, 그 본당 혹은 부속 건물, 이 주차장 다 사이즈가 대학 건물 그 전체를 다 샀거든요, 교회가.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즈로 얘기하면 그 교회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기용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이제 저희 교회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기용 목사님이신데, 한기용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청빙에 갔는데 청빙되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샌디에고라는 지역의 갈보리 교회라는 곳에서 그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갈보리 교회 후임 목사로 들어갔고요. 조그만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전 목사님은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은 크게 부흥시켰죠. 그래서 그 비결을 들어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그분이 그 부임하자마자 거기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경비행기를 운전하고 이렇게 취미 삼아 하는 분이 있어갖고 그분을 불렀대요. 집사님, 저 경비행기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미국에서 그럼 헬리콥터나 경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거예요? 타보긴 했지만 잠깐 태워줄 수 있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한 2-3시간 시간이 있는데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 오세요. 그래갖고 집사님이 태워줬다는 거예요. 타고서 어디 갈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샌디에고 도시를 좀 돌아달라고. 그래서 그거야 뭐 가까운 데니까 돌지요. 그러면서 타십시오.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둘이서 저희 샌디에고 상공을 돈 거예요. 뭘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샌디에고 상공에 올라갔고요. 그 밑에 도시들을 보면서, 집들을 보면서, 상가를 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샌디에고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샌디에고에 있는 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죽었던 영혼들이 삶에 지치고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등대가 되어서 그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문 영혼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되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요, 막 그냥 머리 닿지도 않는데 막 유리 앞에다가요 막 손을 내밀고 가면서 막 축복기도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축복기도 하고 싶어 갖고 영혼들 위해서요. 근데 그 도전을 받고서요, 그 간증을 목사님 와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샌디에고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요, 그 곧바로 다음 시간에 사무실로 올라가고 세계지도를 핀 거 아닙니까? 세계지를 피고, 저분은 샌디에고를 축복했지만 나는 세계를 축복하겠습니다 해갖고 그 아메리카 지도에 발로 밟고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서 있지만 또 아프리카 쪽으로 발을 옮겼고 이 아프리카에도 갈 수 있는 날도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가서도 문명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아시아를 밟았다가 아프리카를 밟았다가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그 전에 왔던 성도들이 있겠죠. 그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달려오면서 어서 오세요. 집사님이 그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믿고 제가 구원받아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사람 5사람 있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5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낳은 자녀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사람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만 전도해도. 천국에 갔는데 다 생판 모르는 사람만 와 있고요. 나 혼자만 있고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잠깐 함께 영상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이 찍었던 영상인데요. 제가 감동이 돼갖고 한번 5분 정도 플레잉 타임인데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혹시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편지로 쓰면은 글로는 표현은 하는데 이렇게 말로써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야. 군대 때 첫 통화 때 하고 그때 이후로 없는 것 같아.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 빼고 다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너밖에 없어 지금? 엄마랑 아빠예요. 그럼 동생이 안 믿어? 누나. 아빠가 안 믿으시고 오빠는 간혹 가끔 교회 가기는 해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는 안 믿으시고 아예 교회도 안 가시고 오빠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랬어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아마 매 순간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상상을 안 해서 슬프지. 안 돼. 그냥 답답하고 뭐하고 사나 궁금할 것 같아요. 아픈 일 없으신지, 건강하신지, 밥 잘 드시는지. 되게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상상하기가 싫죠. 안 돼. 그거 안 되지. 그럴 일 없을 거고.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안 되죠. 안 돼요. 어쨌든 아빠 전도하는 게 나의 책임감이자 내가 주신 역할인데 내가 전하지 못하고 아빠 용서하지 못해서 천국에서 못 만나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그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동생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죽어줬어.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진짜. 나를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 제발 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살아있고 내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빠랑 오빠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다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냥 알려듣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요. 예, 1분만 살 수 있다면 마지막 남기고 싶은 가족들에게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아마 나눈 구역들이 있겠고 이번 주간에 해야 될 구역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의 열매,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이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내장을 마구 뒤흔드는 듯한 안타까움의 고통이 나에게 없는 까닭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러한 헌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간절한 기도가 있으므로 우리 일생 속에 전도의 열매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찬송 한 개 부르고 같이 522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우리 찬양 드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 마귀만 따르다가 마귀만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저 마귀 지옥 가 너도 가겠구나. 너도 가게 그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 재물만 취하다 재물만 세상 물질 불탈 때 세상 물질 너도 타겠구나. 너도 타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죄악에 매여서 죄악에 매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게 그 사랑하는 대동포여 사랑하는 내도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최소한 천국에 갔을 때 5명 정도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족 포구마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모님 제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